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먼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꼭 받는 질문, 또 세례 받을 때 교리 교육을 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의 출처는 1600년경에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이 장로교회 신앙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 신앙 고백서에서 일부를 다시금 분류해서 평신도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문답집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 소유리 문답 1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에 답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 답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은 제법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또한 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말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덩그러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대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모든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서 죄와 타락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세요. 그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내가 지었고 이 백성을 내가 창조했고 창조한 이유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를 알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설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게 되고요.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도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바로 그 존재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목적대로 설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 다 어떤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 아래 어느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법 밖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밖에서 살아가든지, 그러면 그 밖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법 밖에서 마귀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통치 아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통치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마귀의 통치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사랑의 증거들, 그 은혜의 사건들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겉으로는 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내가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차원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놀라운 그 에너지 생명력이 가지에 퍼져나갈 때 가지가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이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포도나무의 가지 대신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는 은혜로 경험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의 찬양으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요, 하나 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라졌던 그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영혼 몸의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자아라고 한다면 그 자아를 의식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혼이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자아를 의식하는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전의 경험과 자신의 가진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감정을 느끼면서 판단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거짓자인 삶인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이 거짓자로 이 혼이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지어진 존재이지만 여전히 구습에 따라 여전히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여 맞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린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생각과 이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부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니 이를 위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내 생각, 내 감정,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오지 않는 미래의 염려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순간 여기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또한 의식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있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기록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다 구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의 말에 너희가 일치가 되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통해 나의 모든 말씀과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제한 없이 다 이루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통로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립니다.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지치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씨를 뿌리고 가지치기하고 거름을 주면서 가을에 거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하면 그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일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저 자신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이 중에 어떤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놀라운 계획과 창조의 목적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그의 심중이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심중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체험함으로 그 심중이 부드러워지고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그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땅에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뜻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일 텐데 여러분,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있었어요. 지금은 회파되고 없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에 가야만 희생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거처를 예루살렘에 한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를 통해 지금 나타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함으로 그 제사장들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의 성전이라면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이므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으로요? 너희 몸으로. 여러분, 몸은요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가 있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정권을 행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 전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삶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하고 관계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너희 자신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질 때 하나님의 전부가 너희를 통해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장소에 한정돼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갈라져서 각자가 각자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순전한 그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유대 민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 모든 남편도 다 지나가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온전치 않은, 세상 말로 보면 정말 치질이 복도 없고 사람들에게 부정의 여김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 12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넌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여자의 눈이 번쩍 뜨요. 소망이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의 근원을 터치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넌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그 존재적인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 물을 찾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마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함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충만합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눈에 번쩍 뜨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합니까?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였어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두려워서 죄책감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인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게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그 회복된 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아버지하고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원롭게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 말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말고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물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빌립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어떻게 사셨나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를 위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에 시작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시인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일들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에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소그룹 하면서 나눌 때에도 왜 우리가 팸을 만들고 왜 우리가 나눔을 하고 하느냐, 내 삶을 나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나누면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소그룹 나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어떻게 차원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전이가 되고요, 내게 일어난 일 나에게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신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나타내고 나의 삶을 부인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는가 점검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했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에 몸부림치고 순종하게 결단하고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 인내로서 온전함을 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타내므로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 것, 부족한 것에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 내게 행하신 것,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 일들은 점점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합시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내 부정적인 생각, 내 부정적인 감정,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나를 포기하고 부인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내 삶에 반드시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거야,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야,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실체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가 행할 때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